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커피 갖다 줘. 아이고. 아까 만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야 되겠네. 만공 1904년 입전수수하기 위해 북녘으로 향하시던 경호선사는 서산 천장암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인법당에서 에어컨 켜야 되겠다. 2월 11일 전법계와 그 다음에 법포를 만공이라는 법포를 하사하시죠. 그렇게 해서 만공스님 전법계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안 나오나. 경어선시에서 한번 하긴 했는데 나오면 하기로 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뭐. 네. 경어선사가 떠나고 만공은 1905년 수덕사에 금선대를 지었어요. 금선대를 짓고 수자들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제 천장암에서 떠나와가지고 그래서 1933년 유점사 금강선언과 마하연에서 선언의 조시를 지냈고 1945년 5월에 마곡사 주지로 추대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 미남이 총등 얘기도 다 이 마곡사 얘기죠. 만공은 덕성문중으로 수덕사 정예사 견성한 간호람을 충창 또는 복원했고 1920년대 초에서는 선학원 설립운동에 참여하고 1930년대 중반에는 조선불교 선학원 종문 종정을 지내는 등 일본 불교에 맞서서 조선불교의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셨죠. 그리고 말년에는 덕순산 삼봉 그 외 근처에 전월사라는 곳에서 이 전자는 구를 전자고 월은 달을 월자예요. 그래서 쪼가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선풍을 또 일으키셨죠. 그래서 1946년 10월 20일 세수 75세로 범납 62세에 원적에 들으셨죠. 특히 1945년 해방이 돼가지고 무궁화꽃을 쭉 찍어다가 세계일화라는 글씨를 쓰셨죠. 그것도 유명하게 남아있어요. 경허스님의 제자로 만공스님이 남긴 업적은 아주 많습니다. 경허선사가 법문한 이곳은 동학사, 아까 법문한 곳 있죠. 비틀어진 것은 비틀어진 거대로 곱고 아까 했던 거기가 어디예요? 동학사죠. 그래서 50년 전부터 비군이 사찰이 됐어요. 동학사가. 그래서 얘 자취는 없어지고 정갈한 산사가 학처럼 사뿐히 앉아있다. 5분가량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실상선언이 있는데 여기가 경허선사가 용맹정진했던 토굴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1958년 15살의 나이로 이곳에 출가한 주지 유명스님은 허름한 토담집이던 경허스님의 토굴터가 신도 안에서와 상투를 틀고 돌을 닦던 한가족 4명이 살았는데 50년대 말 절에서 돈을 주고 내보내고 그 집을 헐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는 실상선언이 지어져 강원에 4학년 화원반들이 살고 있고 생명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려던 경어의 수행초에 100여 년 뒤 후학들이 생명의 이치를 밝히는 화음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 묘한 인연으로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경선사의 자취가. 이처럼 경어가 만화 강백과 한날 한시 한자리에서 벌어진 법석의 법문으로 스승 만화와는 크게 다른 견지를 가지고 있는 법그량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동학사에서 일어난 일이고 1884년 경어가 1864년 강원을 수학하고 1872년 대강박이 되고 1879년 태도를 이룬 동학사. 경허선사와 관계가 굉장히 많죠. 1956년 한 해씩 늦어진 것 같은데 1871년? 연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은 드네. 1979년 태도를 이룬 거는 맞고 1863년에 63, 64, 65, 66, 67, 68, 69, 70, 71
62, 63, 64, 65, 66, 67, 68, 69, 70, 63년, 64, 65, 66, 67, 68, 69, 70, 71, 72. 1871년이 대강복이 되는데, 그리고 63년인데, 63, 64, 65, 66, 67, 68, 69, 70, 72년. 에이, 연도가 70, 1871년에 맞히지 않나? 네, 이거 모르겠다. 거기서 거기니까 1879년에 대도를 성취한 것은 맞고 1956년 대연이 주지로 취임하면서 다시 한번 18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네. 그렇지. 고쳐.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64년이 아니야, 이거. 63년에 동학사 1학년 들어가. 그리고 71년에 대강백이 되는 거죠. 왜냐? 63년이 1학년, 64, 65, 66, 67, 68, 69, 70, 70. 또 그래도 안 맞아. 이게 뭐냐? 71년에 71년에 대강백이 된다. 63년, 62년. 62, 63, 64, 65, 66, 67, 68, 69, 70까지 다니고 71년. 그래요. 이거 62년이야. 62년에 강원을 쳐서 1학년을 들어가니까 9년을 마치면 71년에 강백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됐죠. 62년에 동학사 강원을 치게 돼요. 완화보선이. 그래서 경호선사가 1학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9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71년에 졸업을 함과 동시에 대강백으로 바로 왔죠. 그 다음에 8년간 강의를 가르치다가 1879년에 대도를 이루게 되고 1950년에 대연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고 그 다음에 경봉 용국 경봉 스님 있죠. 경봉 스님. 경봉 스님이 비현대식 비구니 강원을 개설하게 돼요. 그래서 비구니 사찰인데 경허선사 있을 때에는 그 조실방이 지금 실상선언의 현판을 내걸고 있고 바로 경허가 용맹정진했던 토굴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야. 이거는 했지? 아까 앞에? 했어 안 했어? 1958년 이건 지워줘. 어떤 거지? 이거 지워줘. 지웠어? 그 다음에 또 9번 역시 그의 깨침에 동기가 된 소가 되어도 극빛들을 고멍이 없다. 이거는 지난번에 장자 추수편이 맞구만. 그때 내가 장자 추수편이 확실한가 했는데 진짜 장자 추수편이 맞네요. 그리고 법원선사에 그 어록에 있다는데 거기는 못 찾았어요. 어쨌든 장자 추수편에 나오고 이거는 또 뭐더라. 경어 철학이 장자 철학이 경어 사유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 이제 반본환원, 반본환체라고도 하죠. 반본환체, 반본환원 해갖고 근본을 돌이켜서 돌아간다라는 뜻인데 그 본래불의 고향인 본향, 본지 풍광 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반본환원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경어선사가 이루는 진리의 당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학의 다리는 길어야 되고 우리 다리는 짧아야 되고 그때 말했죠.
주발은 사발에는 자루가 있어야 돼요. 주발이나 사발에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조리는 세는 것이 마땅이고, 이렇게 하는 이치를 그 말하는 것에 이 어디에 나와요. 장자의 추수편에 다 나온다 이런 얘기죠. 경허선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장자.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이것을 또 뭐 성철 스님이 한 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소동파가 개성시에서 했다고 합니다. 신의 물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이고 산빛은 깨끗한 법신이라 해가지고 깨닫기 전과 전의 산과 물은 뭐야 개성변시 광장설이죠. 그죠? 회상 그 물소리가 흐르는 소리가 광장설을 한다 이 말이야. 산색은 산색 깊이 청정신이라. 그래서 산색이 산의 색이 어찌 아니 다를 바가 있겠냐 말이야. 청정법계의 몸신 청정법신 피로자라 말하죠. 그래서 천체반계를 드러냈지만 깨닫고 보면 거다 중도실상이 그대로고 중도실상이 본래 면목자리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면주의 특산물이 부자가 최고이고 이겠죠. 면주라는 곳에서는 부자가 최고야. 그리고 또 뭐의 특성? 면주는 부자가 최고고 병주는 철이 최고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뭐가 나왔죠? 철이 뭔 최고가? 뭔 최고가 있어요. 그래서 본고장은 모두 있어야 될 것은 다 본고장에 있다 해서 있어야 할 곳에 비로소 온 우주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니 이것이 제1이 되는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 동학사에서 설한 거는 장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말. 본래 면목, 본래 자리. 학은 하그다리는 길어야 되고, 오리다리는 짧아야 되고, 조리는 세야 되고, 사발은 자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병주에 있는 것은 뭐가 최고랬죠 아까? 면주에는 부자가 최고고, 병주에는 철이 최고고. 때는 바야흐로 1879년으로 그의 나이가 31세 되던 우웅미비공차를 말하는 거죠. 이처럼 동학사에서는 경허 개인에게는 물론 한국불교 역사상 대선지식을 배출한 선찰이에요. 동학사 선찰이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사 현장이죠. 경허는 거처를 옮겨 32세 때부터 31세에 깨달음을 성취하시니까 32세에 천장암에 건너가시죠. 그래서 20년간 오서지방 일대를 유력하면서 선풍을 크게 떨치고 문화에 경허선사 문화에는 근세기의 선사로 이름이 높은 기라성 같은 만공월명에 해월 해명에 수월 음관에 하남 중원 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여기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치문 현주가 있어요. 그리고 해봉 여기는 안 써있나? 해봉 열중의 해봉장릉. 그 해봉장릉이 경허선사의 그 해봉인가는 확신하지 않지만 해봉장릉이 있어요. 치문현주가 있고 치문현주 해봉장릉 이렇게. 그리고 하남중원. 이처럼 만화는 동학사에 크게 기여한 1등 공신의 인물로서 만화의 원력에 힘입어서 크게 중창한 동학사는
가람의 변모를 일신하면서 강원을 개설했어요. 1862년에 61년에 시작해서 62년에 지으셨죠. 이에 경원은 동학사 강원이 배출한 대강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 불교사의 정점을 이룬 대선사였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학사가 기다리는 친인의 출현은 곧 경호를 일컬어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사가 진인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진인이 바로 누구더라? 경허성우더라. 그 다음에 제27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7화 215강 215강이 제27화 제27화는 이거 누구랑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누구랑? 망공이랑. 망공과 주고받은 그 선문답이에요. 잘 보세요. 대단한 거니까. 스님, 도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옵니까? 이거 물을만 하죠. 이게 망공 스님이 경호 스님한테 한 말이에요. 그때는 도를 못 깨쳤으니까 월면이겠죠. 월면이요. 자, 스님, 도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옵니까? 하니까 경호 스님이 다시 도가 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망공이 다시 예? 스님! 아니 스님, 제가 도가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스님이 다시 묻으셨죠. 도가 대체 무엇이냐? 예? 스님?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천지사방에 있는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 참 경허스님 참말로 간단하게 도를 말하네요. 그러니까 또 어린 망공이 뭐라 그래요? 에? 스님, 천지사방에 도 아닌 것이 없다고요? 그래, 꽃피는 것도 도고 꽃이 치는, 아이고 저렇게 말을 잘하셨을까. 꽃이 치는 것도 돈이라 하니까 바람이 부는 것도 불지 않는 것도 역시 돈이라. 그 고묘한 도리를 알면 누구나 부처를 볼 것이다. 아이고 대단해요 하니까 또 망공이 스님, 부처가 어디 있는데요? 아이고 이놈아, 벽에 걸려있는 절 거울을 들여다보아라. 거기가 부처가 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거울을 향해서 어디요 스님? 그리고 했겠지. 이렇게 눈을 봤는데 눈을 주었던 월면이 말한다. 뭐라고 말해? 스님, 이 거울 속에는 제 얼굴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하니까 경허선사가 갑자기 어떻게 했죠? 경허선사의 죽비가 사정없이 월면의 등을 쳤어요. 네 이놈, 응? 죽비를 쳤지. 안 보여? 제 얼굴밖에 안 보인대. 맞아? 그러니까 죽비를 쳐야지. 그러니까 월면이 기겁을 했어요. 아니 스님 왜 때리십니까? 하니까 뭐라고요? 아직도 부처를 보지 못하였느냐? 스님, 거울 속 어디에 부처가 있단 말씀이에요? 하니까 경허선사가 다시 또 죽비를 또 어떻게 해요? 네 이놈! 하고 또 때렸죠. 아직도 부처를 못 봤단 말이냐? 왜 자꾸 때리시기만 하십니까요? 거울을 다시 보아라. 아니 스님, 제 얼굴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잘 보아도 알아. 그 얼굴이 부처니라. 에? 스님, 제 얼굴이 부처라고요? 그렇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부처를 대단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다. 그렇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부처를 찾지 말아라.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아이고 경허선사 말씀이라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경허는 한동안 월면 삼이승을 운수 행각이나 탁발시에도 들어가. 왜냐면 만공이 제일 어려요. 어리고 제일 작고 또 수월이나 해월은 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따라서 경허는 영특계통 삼이승 월면을 몹시 아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영특했다고 합니다. 만공스님이. 이러한 경허는 만공의 참선을 직접 지도해 주기도 했죠. 그래서 하루는 삼이승 월면이 경허에게 묻는다. 이것은 경허가 만공에게 가르친 앞에 있는 법문 있죠? 지금 한 거 그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성불을 말하는 거예요. 자성불이에요? 거울 속에 있는 네가 부처니라. 그 자성불이요 아니야? 자성불이죠. 자성불의 법문으로 법어집에는 따로 전하진 않고 일화로 전해온 선지법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거는 왜 써놨을까요? 갑자기 대비원에 재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경허선사의 일화에 기왕 나온 거니까 일단은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좋아해서 써놨나? 이거는 경허선사 경허집에 있어요. 경허집에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진주 보화 화상 사 반산 가로 열고 사 반산이라고 해놨죠. 이것은 반산 보적의 제자라 이런 얘기요. 사법사라. 사법처예요. 진주 보화 화상이 반산 보적의 제자로서 사초 반산에 살았고 밀수 진결하니 비밀로 전했다는 얘기죠. 이양광출원 무도 기 반산 순세에 내어 북지 행화하고 혹 성시 혹 총간 시장바닥에 나왔다가 또 무덤에서 진타괄 뭐라고 말해 명두래면 명두타요 암두래면 암두타라 하니 사방팔면 래 하면 선풍타로다 허공래 련카타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멋진 거죠. 진주 이거 했어요. 다 했으니까 경허집에 나오는 건데 너무 좋은 거라 이걸 했는지 왜 이걸 넣어놨는지 이거 모르겠다. 왔으니까 해야지 뭐. 진주 보화 하상이 처음에 반산의 처소에서 친히 징결을 받고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산보적 알아요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반산보적 경허선사도 반산보적 좋아해요? 왜? 반산보적에 오도송을 경허선사가 뭘로 써먹어요? 경허에 열반송으로 써먹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드러내고 두 줄을 반산보적의 오도송은 6줄이고 경허선사는 4줄이죠. 근데 여기서 또 망자를 경허선사는 2줄망으로 해가지고 바꾼다 그랬죠. 가운데 2줄을 드러내고 4줄로 쓰고 한다는 얘기 했어요. 근데 반산보적의 제자가 누구더라? 아주 대단한 진주부화야. 진주부화 좋아해? 진주부화 좋아해. 반산보적이 열반하실 때 그 진주보화 하상한테 진결을 주는데 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결이 말 그대로 인가를 준 거예요. 인가를 줬는데 진주보화가 반산보적이 죽자
그 거짓으로 남들한테는 내가 징계를 받았다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미치광이처럼 말을 내뱉어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래서 그 정도가 도를 지나쳤다는 얘기죠. 정도가 도를 지나칠 정도. 근데 진주 좋아하거든. 그래서 미치광이처럼 일부러 반산에 처소해서 친히 징계를 받았는데도 거짓으로 미치광이처럼 말을 내뱉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이제 스승이 반산보적이 입적을 했어요. 근데 반산보적은 또 뭘 보고 깨달았죠? 푸주간을 지나가다가 푸주간 안에서 그 손님이 그 저기한테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그 고기 덩어리 중에서 그 깨끗한 쪽으로 주셔 하니까 그 저기 푸주간 주인이 그걸 백정이 어디서 이게 어디가 더럽고 깨끗한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거를 반산보적이 지나가다 듣고 깨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써는 거예요. 심원고원 강탕구만 그게 그건데 그래서 뭐래요? 이 반산보적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제자가 또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반산보적이 입적을 하니까 진주 포화화상이 북쪽으로 가가지고 교화를 폈어요. 근데 혹은 성시, 그러니까 성이 있는 도시의 큰 거리죠. 그리고 혹은 총간이 뭐예요? 무덤 사이에서 막 방울을 흔들어요. 나도 이 방울 흔드는 거 보여 안 보여? 방울을 흔들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면 밝음이 오면 밝음으로 후려치고 아까 말했죠. 명들의 명두타 밝음이 오면 밝음으로 후려치고 어둠이 오면 어둠으로 후려치고 사방팔방에서 오면 회오리로 선풍으로 후려치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로 후려친다. 자, 다시 가봐요. 정말 멋있는 거죠 이건. 자, 여기 명두래 명두타 밝음으로 오면 밝음으로 치고 또 암두래 암두타 어두운 걸로 오면 어두운 걸로 치고 사방팔면에서 달아붙으면 사방팔방에서 오면 회오리바람으로 돌선이죠. 회오리바람으로 쳐버려. 사방팔방에서 오니까 나도 사방팔방으로 친다 해서 회오리바람으로 치고 허공에서 오면은 어떻게 해요? 도리깨질 할 때 도리깨 하는 거죠. 허공에서 오면 허공에서 도리깨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후려쳐버린다 이렇게 말해서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이게 중도에 어긋날까요? 안 어긋날까요? 명들의 명두타요? 암들의 암두타. 했죠? 명들의 명두타요? 암들의 암두타요? 사방팔면내 선풍타요? 허공내 련가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가짜가 도리깨의 가짜거든요. 이 가짜가 도리깨 가짜니까 친다는 얘기 안 친다는 게 그러니까 이해는 이해. 그래서 연달아서 도리깨질 해갖고 내가 쳐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이 깨친 자의 견지에서 맞는 말인가요? 안 맞는 말인가요? 명두래 명두타 암두래 암두타 여기에 문제가 어디에 있죠? 명과 암에 있어요. 지금 명과 암에 있어요. 명두래 명두타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깨친 자는 뭐라고 해야 승도가 성립되죠? 또 암두래 암두타 하면 안 되지. 왜? 암에 걸려 있는데 지금 명두래 명두타 그러면 명에 걸려 있어요. 암두래 암두타면 암에 걸려 있죠. 사방팔면은 이것도 걸려 있죠.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어디에 문제가? 회오리바람으로 오면은 회오리바람이 이거죠. 그럼 도리깨도 이거잖아. 아니야. 여기 어디가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고 이 진주 보화가 깨달은 척을 안 하고 미치광이처럼 큰 도시에서 했다가 심지어는 무덤가에 가서 이 방울은 무덤가에 가서 방울은 왜 흔들을까요?
죽은 망자를 깨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방울을 왜 흔들까? 무당들이 이거 할 때 이거 흔들잖아요. 왜 흔들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저놈이 깨쳤나 안 깨쳤나를 잘 모르겠어. 왜? 소문으로는 그 만탄 보적의 제자라 이게 저기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런 말을 미치광이처럼 하고 다닐까 하는데 거기에 의심을 둔 사람이 누구죠? 임재의원이죠. 그렇게 해서 임재가 뭐라 그래요? 시자를 하나 시켜가지고 이거 안 했나? 여기서 연가가 도리깨를 말하는 거예요. 연가의 가짜, 실의 가짜잖아요. 실언 가짜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일일 임재가 명령을 내렸어요. 승한테 착주할 총 불임말에 시여하니라 하고 가서 물어보라고 한 거죠. 사척개활 내일 대비원리 유재 승회거 사 림제 재활 림제가 말했죠. 재활 종래의 저 한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일일은 하루에 임자가 한 스님한테 가서 붙들고 물어버렸단 말이야. 불임마? 뭐뭐 하고서 묻게 했죠.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서 불임마라고 가서 물어보랬는데 어떻게 물어보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임마 레 시여하 총불임마. 이게 중요해요. 총불임마가 뭐야? 이와 같은 것이 모두 아닐 땐 아닌 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말이야? 총임마 총불임마 레 시여하. 그러니까 임재가 그 시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궁금하거든요. 저자가 깨쳤다고 하는데 안 깨친 소리를 하고 있거든. 궁금해. 그래가지고 가서 그 반산보적을 붙들고 이렇게 물어봐라 이 말이야. 총 불임마 레시 여하. 이게 다 문제예요. 여기 있죠. 총 불임마 레시 여하. 총 이걸 이 총이 아까 뭐였어요? 명둘의 명두타, 암둘의 암두타, 그 다음에 또 사방팔면, 그 다음에 또 뭐랬죠? 회오리바람, 도리깨 그거 있잖아요. 그 네 가지가 불임마 아닐 때, 그거를 떠날 때 온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이야. 즉 같더란 거죠. 지금 명들의 명두타, 암들의 암두타,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그리고 명들의 명두타, 암들의 암두타, 그 다음에 사방팔면 내 선풍타, 그 다음에 허공 내 연가타 다 했죠. 그거 밖에서 올 때 임재도 보통 내기는 아니죠. 그거 밖에서 올 때는 그러면 어떡할래 이런 말이요. 요렇게 안 오고 그거 밖에서 올 때인데 그거 밖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밖은 없는 거지. 왜냐면 명들의 명두타, 암들의 암두타, 삼면팔만 다 했는데 그거 밖에서 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 이와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안 올 때는 그럼 어떡하냐라고 물었어요. 보아한테 가서. 그러니까 보아가 확 밀쳐버렸어. 그 말하는 놈을 확 밀어버려. 사척개활 여기 있잖아요. 재밌죠? 여기 사께서 이게 사는 이게 보아예요. 척 확 밀쳐내버리면서 입을 열어서 말했는데 뭐라 그래요?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내일 어디서? 대비원에서 리자는 이거 뭐야? 속리자죠. 내일 대비원 유재가 있단 말이야. 내일 대비원에 재가 있으니까 있다고 말해서 승이 돌아가서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내일 대비원에 재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오 마이 갓. 내일 대비원 안에서 재가 있다. 재밌죠? 하라는 임재가 한 스님으로 하여금 시자요 시자 스님이라고 해봤자 하여금 가서 누구를 붙들고 보아를 붙들고서 묻게 했죠. 모두 이와 같이 오지 않을 때 지금 스님이 말한 그거 밖에서 올 때는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아가 그걸 확 밀쳐버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일 대비원 안에 재 있다.
이 스님이 가서 임재 스님한테 그대로 전했죠. 네? 그러니까 임재가 뭐래요? 임재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원래 내가 원래 종래로 의심을 가졌었다 이 말이야. 누구? 저자한테. 저 치한. 그러니까 저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저자잖아요. 이치한 저놈한테 내가 원래 의심을 가졌느니라. 이 얘기는 뭐야? 응?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라구나 이 말이고, 내일 채비원에 제가 있다. 이거는 지금 임재가 이겼어요. 임재가 이겼어. 보아가 이겼어요. 임재 너는 죽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보아승으로 끝나고 임재가 뻘쭘해가지고 원래 내가 저자를 좀 의심했었어. 여기 한이라는 게 치안이라는 거야. 요게 이제 한량 치안이 나쁜 놈, 몰입에 뭐 이런 나쁜 놈인데 내가 저렇게 저렇게 방울을 흔들어대면서 미친 척하는 저 미치광이를 내가 원래 의심했었다. 근데 보통 놈이 아니고만 이래가지고 임재가 졌어요. 의심을 하는 가운데. 그래요, 안 그래요? 보아는 처음에는 반산의 처소에서 친히 징계를 바꿔서 미치광이 말을 내뱉었는데 그 정도가 넘쳐가지고 아까 했죠. 무덤에서 팔방 사방 팔방 종횡무진으로 방울을 흔들어댔어요. 밝으면 밝음을 후려치고 어두우면 흔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방울 흔드는 이유가 나한테 묻는다면, 사방방울방에서 오면 회오리로 후려치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로 친다. 밝음과 어두움의 양극단을 탕칼에 싹 쳐부시는 방이요 하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을 역시 이거는 중도의 6조의 36대법을 드러내는 중도부류의 절대자리로서 보아 역시도 해능의 유촉으로 중생을 체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어디에 걸린 거죠? 명과 암에 걸린 거예요. 사방팔방에 걸린 거고. 그런데 임재가 수상쩍다고 의심을 했는데 괜히 의심하다가 그냥 죽었죠. 빽! 이게 뭐랑 똑같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 제가 이거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응? 응? 자, 이게 그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자, 하두 하나가 근사한 하두가 하나 있죠? 이거 검산에서 왔습니다. 검산에서 왔습니다. 칼은 가져왔겠지?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라 잘 살펴보시면 검산이에요. 검산이라고 하니까 칼은 가져왔겠지. 하루는 임재가 한 스님으로 하여금 붙들고서 묻게 하였어요. 이와 같이 모두 이와 같을 떠나서 올 때는 어떡합니까? 보아가 밀치고 말했죠. 내일 태비원안에서 제가 있다. 이 승려가 임대로 전했죠. 임대는 말했죠. 내가 원래 지자를 의심했었다. 그래서 보아를 기특하게 생각했던, 기특하게는 개뿔 이미 알고 있는데 기특은 아니고요. 임재가 의심을 한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도 이 처서 본지풍광에서 여기 일의중행편에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일 대변에 재 있다가 무슨 뜻이죠? 내일 대변에 재 있다가 무슨 뜻이죠? 만약에 그것까지 안다면, 내일 대변에 재 있다를 안다면 거기까지 알아야 되겠죠? 거기까지예요. 내일 대변에 재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덕산 옥명선사가 이 법문을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르고 같은 가운데로 행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인 거죠? 다르고 같은. 다르다는 얘기요? 같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다르다는 거와 같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본다면 진주 보아와 임재 의원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이를 규종선사이죠. 규종선사에게 전하니까 또 규종이 말하되 뭐라 그래요. 비록 축생의 행동을 하나 축생의 과보는 받지 않느니라 하였다. 이 축생에 행동한다는 거는 뭘까요? 다 말해주고 싶지 않네. 축생의 과보는 받지 않느니라 라고 하니까 남전이 이 말을 듣고 멍충이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비록 축생의 행동을 하나 축생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뭔 말이에요? 하니까 남전 스님이 또 멍충이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또 그 말을 듣고 또 원명선사가 말했어요. 남전도 중독되었구나. 그래서 사운 내일 대변 안에 죄가 있느니라. 이거 죄 지낼 사람 많지요? 죄 지낼 사람 많아요. 죄 지낼 사람 많아요. 과연 이 말들이 다 옳은 말일까? 이처럼 대비원에 죄가 있다는 소식을 경어도 알리고 보아도 알리고 성철도 알리는데 대비원에 누구 죄가 있죠? 내일 대비원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대비원에 죄 있는 게 지금 여기서는 가장 중요해요. 대비원에 누구 죄가 있을까요? 대비원은 죄 지내는 곳이잖아요. 스님, 도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옵니까? 에 대한 해답을 알려줄 것이다. 과연 오늘 대비원에 갑자기 죄의 임자는 누굴까 말이에요. 대비원에 내일 죄가 있다는데 그 죄의 임자는 누굴까요? 그것이 중요하죠. 죄의 임자. 누구의 죄일까요? 지난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화로 넘어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